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진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무더위 속에서 또 여러 위험 속에서 지켜주신, 그 예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가 다음 세대 수련회를 봤는데 참 풍성했습니다. 뭐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수련회까지, 그리고 선교 여행까지 정말 이야기거리가 참 많았는데요. 특별히 수련회 섬겨 주신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또 가서 밥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우리 봉사자분들 함께 기도로 해 주시고 또 바자회 가운데 이렇게 물품도 구입하시면서 재정적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땀과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름 사역 중에 올해 중등부는 선교적 수련회라는 것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보통은 우리 학생들끼리 수련회 장소에 가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참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번에 충북 진천의 광해온이라는 곳에 그 삼일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구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나서 함께 지역을 섬기고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진 거죠. 계획 과정에서 그 지역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워터 슬라이드, 아까 잠깐 보셨을 거예요. 그 워터 슬라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수련회 비용으로는 이거 대여할 만한 비용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교사들이 친히 바자회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직접 만들고요. 처음에 50개인가 만들었는데 나중에 한 20-30개 더 만들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리고 또 성경 말씀 액자를 파고 만들고 화분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 바자회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한 개에 한 10,000원짜리를 뭐 5만 원에 사가기도 하고 뭐 또 이게 헌금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모여서 그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진천에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걸 설치한다고 하니까 주차장을 다 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주차장 비워주기 쉽지 않잖아요. 또 너무 더우니까 천막을 다 동원해가지고 가져와서 아이들 타지 않도록 천막을 다 설치해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참 많은 학생들이 이용했는데 나중에는 애기 엄마들이 자기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놀리는
그래서 지역에 축제가 된 걸 경험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루 거기를 방문해서 다녀왔는데 정말 무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그 광해원 삼일교회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의 못 나와서 거의 중고등부가 이제 와야 될 지경까지 가 있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전혀 못 나오던 아이들이 다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함께 지역을 전도하고 섬기고 문화축제를 하고 축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SNS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라고 하니까 지역이 좁아서 다 알게 되니까요. 축구장에 우리 아이들보다 아마 더 많은 그 광해원에 있는 아마 공 좋아하는 애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모여서 함께 공을 찼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씻을 곳이 없었거든요. 1층에 마을회관, 2층에 교회인데 마을회관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회도 정말 좁아요. 얘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에어컨 하나 갖고 어떻게 선풍기 견디는지. 근데 얘들이요 어떻게 씻었냐면 거기서 사귄 광해원 삼일교회 아이들하고 친해져서 그 아이들 따라서 335 걔 집에 가서 씻고 온 거죠. 이 선교적 수련회를 하면 화장실이 없어도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갔을 때 정말 더웠거든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안 덥니? 안 불편하니? 그때 이들이 하는 말이 괜찮아요. 작년보단 나아요. 작년에 정말 우리 중고등부가 고생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도 하고요. 또 하나 보니까 이게 아직 불평이 없어요. 얼굴이 밝아요. 정말 제가 잠시 있는데 땀이 이렇게 막 줄줄 흐르는 지경인데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렇게 덥고 저렇게 불편한데 왜 애들이 이렇게 다 밝은 얼굴일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있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광해원 삼일교회를 섬기고 그 아이들과 함께 지역을 섬긴다는데 자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이 어떤 의미와 이 사명이 이 아이들에게 자기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적 수련회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적 수련회의 힘. 즉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영혼들을 섬길 때 내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요. 왜 이렇게 불편해요? 왜 이렇게 더워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동안 한 8년 이상 이렇게 계속 소망해왔던 일들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립준비청년 사역이라든가 독거노인 사역이라든가 그 중등부에서 이렇게 선교적 수련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영혼 구원과 재생산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시도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뿐만 아니라 고등부도 청년부도 그리고 교구에서도 목장이 한 2-3개가 연합해서 한 교회를 여름에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처럼 그게 불편해도 땀이 나도 그리고 잘 씻지 못해도 아마 얼굴은 환해지고 마음의 주님으로 충만해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름을 생각하면, 수련회를 생각하면 이 감사가 참 떠오르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 여름이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좀 덥고 힘든 시간들이었는데요. 제가 이번 여름에 자주 떠올렸던 단어가 하나 있다면 이 감사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낙심이라는 단어가 왜 제 안에 그렇게 자주 떠오르고 맴돌았는지 그렇게 뭐 단칼로 무 자르듯이 제가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가 자꾸 떠오르고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이렇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하나는요, 저희 교회 안에 올해 유난히도 환우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환우가 많거나 이런 전반적으로 그러지 않았었는데 올 여름에는 이 마음이 가는 오랜 투병을 하거나
힘들게 생활해야 되는 그런 환우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 마음에 이제 약간 무거움이 좀 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도 좀 비극적인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차별 칼부림이라든가. 저에게 특별히 더 마음이 착잡했던 거는 이 젊은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교육의 현장이 무너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참 기댈 곳이 없어지는 이런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거기다가 저 자신도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이렇게 여러 번 경험할 때마다 이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더라고요. 너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어떤 그런 생각 들죠. 그리고 저의 어떤 상황 가운데 제가 해결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 해결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조금 꼬이거나 잘 풀리지 않거나 할 때 이게 마음이 좀 힘들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먼지가 뭉치듯 여러 가지가 뭉치다 보니까 제가 낙심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아마 떠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 여름에 크고 작은 낙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뇌출혈이 일어나서 또 암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받거나 투병하고 계신 분들, 또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간병해야 되는 분들, 연로하신 부모님 혼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섬겨야 되는데 그냥 끝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 은혜로 잘 이겨나가지만 불현듯 찾아오는 거죠. 힘듦과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물가는 또 얼마나 껑충껑충 뛰어오릅니까? 근데 지갑은 얇아져요. 은퇴는 빨라지는데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짐들은 더 많아집니다. 무얼 해도 쉽지 않은 이 시기예요.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데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노심초사해야 되는 그 아빠, 또 엄마, 그 마음의 짐들. 여러분, 부모 역할 감당하는 게 쉽습니까?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 감당하는 게 또 쉽지 않죠. 게다가 목자의 역할도 쉽지가 않습니다. 온 내가 에너지와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 섬기고 또 그렇게 섬기는데, 사랑하는데 뭔가 열매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약간 배반감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느낄 때 이 마음이 참 쉽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낙심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왜 낙심할까? 또 하나, 그럼 우리는 그 낙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3번이 나오거든요. 1절에서 나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절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딱 한가운데 8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 여러분, 그 말은요, 낙심할 만한 어떤 상황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2가지를 캐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왜 낙심하지? 또 하나, 그 낙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이유가 뭐야? 그래서 오늘 이 2가지, 낙심하는, 왜 낙심할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3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이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어 한번 따라할까요? 질그릇. 질그릇. 여러분, 우리는 왜 낙심할까? 7절에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우리는 질그릇이란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이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깨어져서 그 질그릇이 깨어지고 금이 가고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질그릇이기에 낙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많겠지만 질그릇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녹그릇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떨어뜨려도요, 이게 뭐 쉽게 안 깨지는데 질그릇은요 쉽게 깨집니다. 금도 가고요. 근데 우리가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지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볼까요? 제자훈련생들은 1학기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하면서 참 전에 없던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의 어떤 생활에 습관도 많이 정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에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충만함을 더 누려야지. 숙제도 못했던 거, 밀렸던 거 다 보충해야지. 이렇게 방학을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훈련생 아직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방학과 함께 모든 게 스톱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전에 누렸던 충만함도 어느덧 이렇게 공기 빠진 바퀴처럼 서서히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경건의 습관도 내가 옛날에 잘했나 싶을 정도로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요, 여지없이 옛날로 돌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제자훈련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교회 리더에 해당되는 우리 권사님들이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목자들도, 심지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어져요. 그러니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누리다가도 어느 한순간 내 본성에 굴복해서 혹은 유혹에 굴복해서 내가 정말 나에게 이런 모습이 여전히 있어? 라는 게 발견될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실망감을 넘어서 낙심까지 가기도 한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질그릇처럼 상처도 잘 받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겼는데 내가 기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낙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또 하나 질그릇의 특징이 있어요. 흔합니다. 그래서 특별하지가 않아요. 귀하게 여김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내가 그냥 흔한 사람 중에 하나여서 존귀하다고 상대방으로부터 여김받지 않거나 나 스스로도 내가 존귀하지 않아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우울해지고요,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이 자각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현타가 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낙심이 뒤를 따라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7절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맞아요.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어떤 질그릇이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것 맞아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걸 느낄 때 우리는 실망하거든요. 그런데 말을 하고 있죠. 너 원래부터 능력 없는 사람이었어.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네가 그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볼품없는 질그릇 맞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너무나 귀하고 엄청난 보석이 함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릇은요, 함부로 대우받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질그릇이 아닌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냥 질그릇이 아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보배가 뭐예요? 어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보배 중에 보배, 최고의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10절에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야. 자, 이 말은 결국은 예수의 죽음 그리고 예수의 생명, 결국 예수님이 우리 몸에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근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라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질그릇,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질그릇으로 인한 낙심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만일요, 우리가 보배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질그릇으로만 산다면 계속 낙심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낙심의 한복판에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질그릇인 여러분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돌려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직분과 사명입니다. 직분과 사명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자, 1절에 나오는데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걸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분, 사역을 받았습니다. 이걸 연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직분, 사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질그릇 맞아요. 볼품 없어요. 능력도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그런 그릇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자기 정체성에 기인한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자세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 직분, 이 사명의 핵심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하나를 우리가 본다면 이 직분과 사명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5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 예수를 전파하는 거고, 이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를 섬기고 있고 너희의 종로를 탄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이 보배로운 사명과 역할을, 직분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그냥 그저 볼품없는 질그릇에 불과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실망감이 우리 삶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지금 낙심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직분자라는 이 사명과 역할을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지엽적이고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만 내 모든 집중,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혹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가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영적인 파도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학기 때 지금 굿뉴스 클럽이 다시 시작되고 전도학교가 시작되면서 2학기 내내 우리가 달려가는 지점이 뭐냐면 행복축제입니다. 행복축제. 이건 아마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영혼구원의 역사와 재생산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속 시도했던 그 모든 것을,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종합 아마 현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작년 말부터 이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지금 한 거의 반년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준비해 오고 있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번 2학기 때 이제 하나씩 펼치게 될 텐데 우리 아이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우리가 다 정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접촉하고 초청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질그릇으로 사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서 실망과 그다음에 낙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질그릇이 맞지만 당신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이 질그릇이 맞지만 그러나 그 어떤 직분자가 아닌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 그런 질그릇이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와 당신의 정체성이에요. 라고 말을 해주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낙심한다고요?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질그릇의 연약함, 무능력이 드러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집중할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다. 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질그릇이다. 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질그릇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겉사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이에요.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요 낡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집니다.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삶의 위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갱년기 증상으로요 심한 몸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떠나가는 빈둥지 신드롬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또 은퇴 시점이 빨라지기도 하면서 굉장한 삶의 변화들이 저희의 정서적인 면, 경제적인 면, 저희의 삶을 건드릴 때 관계적인 면까지. 직장 생활하던 사람은, 특히 우리 남성들은 직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다가 직장이 딱 끝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이런 어떤 관계의 재설정이 저희들에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압박, 부담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지는,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힘듦과 낙심이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슬픔이 되기도 해요. 감정선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남성들이 50대가 되면서 갑자기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속이 든 거죠. 이제 속이 든 건데,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건. 근데 거기에 분명히 힘듦과 낙심이 따라오는 것도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요? 겉사람이 낡아지지 않도록 운동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만 해야 되나요? 필요하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가요. 인정해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도요, 어쨌든 조금씩 약해지는 건 맞습니다. 필요하지만 그게.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힘이 이렇게 세고 막 근육이 우렁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시죠. 슬픔도 있고 머리도 하얘지고 주름도 늙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이 기억력도요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 잘 무슨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 막 이야기하면 아내가 이거? 그럼 맞아. 그래서 제가 아내의 필요성을 해가 갈수록 더 이렇게 심하게 느끼는 이런 고마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우리에겐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나는 속사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맞지만 이 속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의 깊이만큼이나 그분과 함께 나눈 교제의 어떤 분량만큼이나 예수의 향기가 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겠죠. 대표적으로는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에 대해서는요, 관대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더 진실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이 길을 걸어갑니다. 겸손해지고 관대해지고 진실된 관계를 맺어가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매력적인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이 80인데 나보다 힘이 더 좋고 40km 마라톤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론 존경스럽지만 그거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설사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간신히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정도밖에 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 주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빚어왔던 그 삶에서 나타나는 이런 향기, 이런 게 드러날 때 우리는 머리를 숙이게 되고 진정으로 존경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속사람은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겉사람이 낡아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오는 낙심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겉사람의 신체 능력은 떨어질수록 속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더 붙잡게 될 겁니다. 겉사람은 연약해져 갈수록 이 땅에서는 내가 한계가 있구나, 하늘 소망을 더 붙잡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질그릇, 두 번째가 겉사람이었다면 세 번째
단어 하나가 더 있는데 따라합니다. 환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환난이 있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자, 17절에 우리가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전도자들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우겨쌈을 당해요. 심한 압박을 받는다, 눌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해요. 정말 당황스러운 일, 놀라는 일을 당한다는 거죠. 9절에 박해, 핍박을 받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해요. 즉 매맞고 넘어뜨림을 당합니다. 10절에는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직접적으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상황이. 그러나 우리 역시 바울과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눌림이나 압박이 없나요?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눌림, 압박 아닌가요? 어떤 실적에 대한 눌림, 압박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왜? 내가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방파제가 되어야 되니까 버티다가도, 근데 그게 너무 눌림이 심하고 압박이 심할 때 우리는요, 그게 힘듦이 되고 그것이 낙심으로 오기도 해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더니 이제 기후위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코로나나 기후위기나 이런 거는 돌을 던지면 파장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듯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파장들을 계속해서 일으킬 겁니다. 조만간에 식량 위기도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지고 어떤 그런 영향력들, 은퇴자는 빨라지고 경제적인 상황은 힘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뺏어가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청년들은 이 시대 속에서 그 청년 시절에 딱 어떤 자리를 잡고 그래야 이게 데이트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할 텐데, 그런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이유가 그만큼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 반증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바울과 우리의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바울이 경험한 눌림, 압박, 넘어짐, 이런 게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실제로 사람을 섬기다가도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극복하나요? 어떻게 극복하나요? 자, 17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두 가지 대조가 나오죠. 환난, 영광. 환난은 잠시다. 영광은 영원하다. 환난은 가볍다. 영광은 정말 무겁다.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영광을 이룬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환난 가운데서 환난 때문에만 낙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환난이 잠시라고 그러는데 잠시입니까? 아니죠. 환난이 가볍다고 하는데 가볍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당한 환난도요, 가볍지 않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한 5번 맞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의 환난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가볍다고 그러나요? 왜 잠시라고 그러나요? 영혼에 비하니까 잠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의 무거운 것에 비하다 보니까 환난이 우리 가운데 정말 무겁지만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래. 해석. 노마자 8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대. 이 환난과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받게 될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왜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도 많이 깨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깨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크든 작든 짧든 길든 당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환난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슬픔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며 우리로 영광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게 해줍니다. 그 말이 바로 환난은 영광을 이룬다, 혹은 환난은 영광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씨앗은 썩어야 되거든요. 썩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환난이죠. 고난이죠. 그러나 씨앗이 썩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잎이 생기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힌 것을 생각하면, 그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 썩는 과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듯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그 영광을 바라볼 때 현재에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 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낙심을 이겨내고 계세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때 낙심하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질그릇에 집중할 때, 겉사람에 집중할 때, 환난에 집중할 때, 결국 뭐예요? 나 자신과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집중할 때 낙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죠? 보배에 집중할 때, 속사람에게 집중할 때, 영광에 집중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보배 대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직분, 사명에 집중할 때, 그리고 내 속사람을 빚어가시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일어날 때,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는 이 안목을 계속해서 내 안에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낙심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요, 나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집중합니다.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성령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라. 예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요, 실제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빚어가실 영광에 집중해라. 그러면 너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흑암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 곳에 빛이 비추라 하시면서 생명을, 질서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상이 깨어졌죠. 여전히 사람들 속에 어둠이 있어요. 그게 슬픔이 되고 힘듦이 되고 그게 낙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빛을 비추어 주세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어두운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빛이고 이게 예수님의 빛이고 이게 영광의 빛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 맞아요. 그런데 이 영광의 빛이 되고 복음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배가 되실 때, 그리고 그 보배로운 이 사역의 사명자가 될 때 우리는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건 맞아요. 저도 해마다 그걸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정말 주님을 닮아갈 때, 그리고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낙심을, 이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가사예요. 내용들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아세요. 상한 마음을 돌보세요.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방황하는 우리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이름 아시며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 방황하는 내 마음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짖음 붙드시고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힘든 여름 가운데 낙심을 경험했다면 왜 낙심했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에 갖는 연약함과 무능력에서 우리의 낙심이 오고,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갖는 슬픔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낙심이 오고, 우리 가운데 삶에 일어나는 환난 때문에 우리의 낙심이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 맞지만 보배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주님과의 사귐으로 날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여러분의 낙심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의 안목을, 우리가 눈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